어르신들, 예. 우리 어르신들 보아하니 얼굴 표정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하도 덥고 좀 시원해졌다 해도 막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얼굴 보니까 언제 그랬냐면 좀 마치 봄날에 꽃이 피듯이 아주 환하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 꽃처럼 예쁜 그리고 너무너무 멋진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표정이 오늘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어르신들 역시 명문 온누리를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 배우신 어르신들이라 확실히 표정도 좋고 얼굴 낯빛도 좋고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정말 우리 멋진 어르신들 진짜로 경상도 말로 애나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뒤에다가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제목이 있겠죠? 오늘 제목이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 폰테스. 저것이 또 뭔 말을 한다고 제목을 했다냐. 아르 폰테스. 아르 폰테스는요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이게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건데 원뜻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 근원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 앞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요거밖에 없으라. 그래서 요것만 말할게요. 다른 것은 몰라요. 제가 다른 영어는 몰라. 요것만 알아.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라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드폰테스는 뭐냐면 아드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아드가 그 다음에 폰테스는 근원 샘물 이런 샘물 그 다음에 근원 어르신들 요 옆에 보면 황룡강이 크게 있죠. 예. 황룡강이 지 혼자서 강이 크게 됐을까요? 그 강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황룡강의 근원지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남원읍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원 어디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거기가 근원이래요. 거기는요 크지 않아요. 조그만 샘물이에요. 그 샘물이 흘러서 황룡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황룡강이 흘러내려가서 영산강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돼요? 남원 어디 꼴짜기에 조그만 옹달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원이라고 해요. 근원. 샘의 근원. 근데 무슨 말이냐? 무엇으로 가라. 어디로? 근원으로. 그게 바로 아드폰테스인데 무슨 말이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뭔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한다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어렵게 말합니까? 어르신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지라. 예. 사람은요 요즘 사람들은요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무조건 많이 갖고 돈 많이 명예도 겁나게 많이 권력도 많이. 근데 원래 사람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만 채워지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을 잘 모르지만 사람의 기본 본능이라고 하는 5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 보면 가장 밑에 단계는 뭐냐면 생존의 욕구예요. 생존의 욕구. 생존이 뭐냐면 자 먹으면은 생존할 수 안 먹으면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는 어떻게 명예, 돈, 권력 이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당장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안전한 것. 숨 쉬고 사는 것. 밤이 되면 편하게 자는 것. 먹을 때 충분히 영양분을 내가 흡수할 만큼 씹고 마시고 맛보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깐난 애기들. 깐난 애기들한테 뭐 먹으라고 억지로 주진 않죠. 네. 근데 지가 배고프면 어때요? 막 울죠. 네. 그래서 엄마 젖을 주면 지가 배부르면 젖을 뱉어내요. 맞죠? 네. 배가 안 부르니까 엄마 젖을 계속해서 무는 경우는 엄마 젖이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엄마 젖이 충분한 아이는요, 지가 배가 부르면 엄마 젖을 이렇게 뱉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지가 배부르면은 안 먹고 배고프면 먹어요. 그치요? 응가를 했어. 찝찝할 거 아니요? 그럼 어때요? 울어.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깨끗이 씻어갖고 똥꼬 헐지 말라고 톡톡톡톡 쳐갖고 다시 기저귀를 갈아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 더운 데 있으면 어때요? 울겠죠? 그러면 엄마가 더 시원하게 해주면 새근 잠도 잘 자고 잘 자고 잘 놀아요. 맞지요? 네. 그게 바로 가장 인간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잘 드신가요? 어르신들 잘 주무시는가요? 대변 내가 보고 싶을 때 충분히 잘 보신가요? 대소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내가 편하게 가서 위생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나요? 거의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어르신들이 이제는 그 가장 근원적인 아이에서부터 너무 많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드폰테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돌아가실 수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애기 때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이 원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뭐냐면,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다쳤어요. 지금, 이정순 어르신은 여기 어깨 쪽이 지금 다쳐갖고 계시고, 최기남 어르신은 오른쪽 팔 사이가 지금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계시고, 그리고 박영순 어르신도 지금 허리 쪽이 옛날에 다친 것이 아직도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쳤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오면은 내가 다치기 전과 똑같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가능한데 어르신은 불가능해요. 그걸 보고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든 분들의 비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자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싸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아드폰테스 얘기를 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몸은요, 근원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지는 근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이 비가역적인 특성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돌아갈 수는 없으나
나의 마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정신, 나의 생각은 충분히 아르폰테스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7가지 얘기를 해요. 비가역적인 노인들의 특성이 있지만 정신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어린아이처럼 근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7가지를 말했는데 오늘은 제가 3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요? 7가지 가만히 어르신들 뭐라고 했어요? 3가지만 말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지금 저기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3가지만 얘기해요. 첫 번째, 많이 걸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건강하게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나의 생각과 정신과 NG와 나의 태도가 원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쩐다고요? 많이 걷는 것이다. 그런데 걷는 게요, 그냥 생각이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걷다 보면 내가 많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야 돼요. 제가 하루에 보통 4km에서 5km를 걷거나 뛰거든요. 그런데 제가 4, 5km를 걷고 뛸 때 그냥 멍하니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다른 기도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걷는데 날마다 똑같은 거리인데도 날마다 달라요. 느낌이. 그게 뭐냐면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걷는 것이에요. 어르신들도 뭐 여기 뻔하잖아요. 걷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표정은 그러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이라고 그럴 수 아니죠. 기대감을 갖는데 표정이 당연히 이렇게 걸으면 훨씬 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활성화될 수 있다. 어쩐다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걷는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데 깊은 대화를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었어? 나도 밥 먹었어. 그런 대화도 좋지만 이런 대화예요. 오늘 자네 얼굴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되네. 그러면 상대편에서 신경 쓰지 마! 그러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상대편에서 오늘 내가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안 좋네. 그러면 또 상대편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 새끼도 본지 집에 새끼도 본가? 그래도 어쩌겠는가? 아니 내 새끼들이잖아. 그잖아. 그리고 어차피 새끼들하고 내가 인생이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놈들은 그렇게 살아나가고 우리는 여기서 신나게 살세이. 근다고 밥 안 먹으면 자네 몸 다 상해. 같이 밥 먹어요. 자, 대화가 어때요? 깊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나는 나대로 또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맞죠? 네. 그런 깊은 대화를 하시래요. 그게 아르폰테스. 다시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는 정신과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대를 갖고 기쁨으로 걷는다. 2번째는 깊은 대화를 한다. 맞죠? 네. 3번째는 뭐냐면 봉사를 해요. 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해요. 자, 어떤 노인들을 연구하는 노인 학회에서 실제적으로 임상실험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3,000명의 노인들, 65세 이상자 3,000명의 노인들에게 몇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에게는 1년 동안 봉사를 200시간을 하게 했대요. 자, 1년 365일 중에 200시간이면요. 200일 동안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씩 100일만 해도 돼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죠. 근데 봉사는 뭘 했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데 가서 그 사람들 막 토하고 이런 거 좀 닦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또 노인이 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대감을 안 느끼고 자기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봉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대소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어떤 노인들 시설에 자기도 노인이지만 가서 또 그분들 중에서도 몸을 못 움직이기 많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식사 도움도 드리고 그런 봉사를 1년에 200시간을 시켰더니만 그분들이 희한하게 3,000명이 전부 다 누구냐면 전부 다 고혈압 환자들이에요. 노인들이면서. 그랬는데 이분들의 40%가 고혈압이 나아버리더라고요. 3,000명 중에 1년에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분들의 고혈압이 40%가 3,000명 중에 430이 1,200명이에요. 1,200명이 고혈압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아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내가 쓸데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고혈압이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으로 연구, 임상 실험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우리 어르신 중에 안 아픈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파도. 그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눈먼 봉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봉사.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에서 옆에 나보다 조금 더 불편한 분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막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저기서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을 못 찾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칫솔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주는데 찾아줘놓고는 막 잘난 체 부르고 내가 찾아줬다 그러고 막 너무너무 막 자기 어떤 드러내버리면 그 양반은 더 기분이 나빠버리거든요. 그냥 조용히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봉사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잠을 잘 건데 저기서 서로 네 자리다 내 자리다 내 베개 내놔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못 찾으면 도와드리고 정 못 찾으면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어르신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큰 봉사 중에 하나예요. 어르신들 봉사를 대단한데 찾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세 개를 말했어요. 아드폰테스, 다시 말하면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많이 걷는다. 맞죠? 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깊은 대화를 내 가까운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기는 그런 대화도 중요하지만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거기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그런 대화 있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음속에 속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떠버리면 안 돼요. 그런 깊은 대화를 하고. 세 번째는요? 네,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그 봉사 활동 어르신 중에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나보다 조금 더 몸이 불편한 사람, 나보다 기억력이 좀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게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큰 봉사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몸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옆에 분 도와주고 막 챙겨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몸이 좋아지죠. 그래서 노인의 아드폰테스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뭐라 했죠? 기대감을 갖고 많이 걸어라. 두 번째는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어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요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네.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온누리의 대명문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멋지고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몸은 비록 내가 조금 아프지만 내 삶에 더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대감을 갖고 많이 걸어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해라. 세 번째는 봉사활동,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들을 내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훨씬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의 모든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하셔서 진짜 멋진 노년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